지난번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받으신 것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우리 예수님은 그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기록되어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어서되라고 하는 말씀, 구약 성경의 인용인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셨죠. 두 번째는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그런데 기록되어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도 신명기 6장 15절의 말씀,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는 높은 곳에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17절 말씀, 주 너희 하나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그 기사를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시험을 받는데 말씀이 있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시험이 많은 세상, 유혹이 끝이 없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때로 시험을 받는데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을 받죠. 요한일서 2장 16절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시험 받죠. 육신은 항상 뭔가를 필요로 합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마셔야 되고, 추우면 입어야 되고, 더우면 벗어야 되고. 그래서 의식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 문제, 무슨 차를 탈 것인가, 또 어디에 여행을 갈 것인가,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이게 다 육신의 문제죠. 이런 여러 가지 세상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정신을 흩어려 놓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비전의 문제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성령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헛된 것을 쳐다보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썩어 없어지고 불타버릴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롯과 같은, 롯의 처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시험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보통 사람들이 자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랑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자랑할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요, 자랑할 것이 있으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물질과 지식과 외모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건강이나 자기 능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자랑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자랑할 것이 있으면 이게 교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히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했다, 이런 생각이죠. 이런 나라를 내가 건설했다. 이 자랑과 교만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왕궁에서 쫓아내시고 소처럼 짚을 먹고 밤 이슬에 그 몸이 젖을 때에야 비로소 자기 교만을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었고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참회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아주 명석하고 계산이 빠르고 처세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그 욕심, 정욕 때문에 사단의 시험에 빠지고 말았고 만찬석에서 떠났는데 나갔더니 밤이라 빛 가운데 있던 사람이 어둠에 속하게 되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 아래 사로잡히고 말았으며 결국 그는 그 영혼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죽고 싶은 대로 죽지도 못하고 창자가 터져서 죽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다가 갖다 바쳐서 지옥 백성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유다가 떠난 그 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분부하셨냐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시험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시험 들면 무조건 이길 거야. 그러나 그건 마음의 용기와 결단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시험이 와도 그걸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 지혜와 그리고 권능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 없이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 없이 우리가 마귀를 이기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지막 밤에 분부하신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분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날 밤에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오고 오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부분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냐? 요한복음 17장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시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소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주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짧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걸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걸 주님 마지막 밤에도 제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성령으로 지금도 기도하시는 내용이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항상 이 기도를 빼지 않아야 주기도문 한 절 짧게 지나가지만은 이 속에 굉장히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악이 무엇일까요? 악에 대해서, 악은 뭐 보이지도 않고요, 그죠? 어떤 그 형이상학적인 그런 어떤 영역이고요. 범죄는 보이죠.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들,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그건 범죄죠. 실정법에 위배했다. 그러나 그걸 총체적으로 보면 악이죠. 한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도 의인은 아니잖아요. 의인은 아니죠. 그래서 이 악이 만연한 세상인 겁니다. 악이 뭐냐? 철학에서는 결핍 또는 부족함을 악이라고 그럽니다. 선의 결핍이 악인 거예요. 악. 사랑의 결핍도 악이죠. 건강이 결핍하면 뭐예요? 질병이죠. 그것도 악인 거예요. 또 평온이 깨지는 것도 뭐예요? 악인 거예요. 에덴 동산은 평온하고 건강하고 영원했잖아요. 사랑이 충만했잖아요. 그런데 악이 들어왔잖아요. 악이. 그래서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고 말았죠. 그래서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됐는데 생명도 젖먹고 영원한 생명이 유한한 생명이 되고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그래서 신라권, 그 단테의 신라권 작품을 보면 낙원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가죽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가면서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환상 가운데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저 신라곤의 세상에 가서는 서로 사랑하고 살자 이렇게 다짐하면서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악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죽고 못 살던 신혼부부가 여행만 갔다 와서도 서로 다투고 뭐 작은 일로 서로 다투고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도 가까이에서 며칠 지내보면 나쁜 모습이 있고 깨진 결핍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그죠? 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생활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핍의 세상이, 부족함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기 쉽고 악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미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들고 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하나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악에 빠지고 말았죠. 또 하나는 시험에 빠져도 다시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다. 성령께서 견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거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들기도 쉽고 악에 빠져서 지옥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가 감당해야 될 자리가 있고 책무들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양심의 가책이 오면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악을 계속 행하다 보면 죄악에 빠지게 되고 그 영혼을 사단에다 바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해서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환경이 좋아지고 잘 살게 되고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돈 있겠다, 시간 있겠다, 뭐예요? 죄 짓기 쉬운 거죠. 그게 자랑이 되는 것이죠. 내가 벌었고 내가 했고 내 능력이고 그런가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허망하고 그리고 거짓되고 악한 세상에 빠져서 그만 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구하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악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악은 악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자 사단을 가리키죠. 예수님 제자 베드로는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죠. 그리고 꼭이요 새벽 닭 우는 소리와 함께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났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왜 시험을 극복하였고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나요? 오히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순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 초석이 되고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전도와 선교의 일선에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사단이 베드로의 영혼, 제자들의 영혼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다는 거예요? 3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만찬석에서 유다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시몬을 위해서 기도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기도대로 베드로는 그 형제들을 굳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기둥같이 반석같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자녀가 망하지 않는다는 암브로시우스의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보의 기도를 받으시고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선교사로 온 쿠퍼 목사, 여목사입니다. 이 여목사님이 한국의 선교사로 오게 된 동기는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량합니까? 정이 많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선교사가 청년으로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조선이 그 당시에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심각한 악에 빠져 있는데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공부를 안 시킨다는 거예요. 가정의 가장들이 아버지들이 딸들에게 공부를 안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7거지 제약을 걸어가지고 자식 아들을 못 낳으면 죄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신이 강해서 뭔 일 있으면 무당구슬하고 아파도 무당구슬하고 기일을 잡고 결혼식이나 모든 날짜를 이사하는 날짜도 무당이 와서 잡아주고 점을 치고 토정 비결 운세를 보고 인습과 무지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 이 소식을 조선 사람들이 그 악에 빠져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쿠퍼는 이 조선 사람들을 악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을 이 땅에서 하셨는데 그러니까 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기도만 할 뿐 아니라 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계몽하고 그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의 평생을 바쳐서 이 땅에서 선교를 합니다. 자, 한 번은 이 쿠퍼 목사의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너무나도 무서워서 아무리 선교사라도 도둑이 들어왔으면 무섭죠. 일어나지 못하고 이불을 덮어쓰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어도 좋사오니 그러나 저 도둑은 회개하고 악에 빠지지 않고 회개하고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도둑이 그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국말로 들으라고 기도한 거니까. 자, 그러나 그날 밤에 여러 기중품을 챙겨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경구락부에 어떤 남자가 찾아오는데 그 남자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집을 털었던 도둑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기도를 제가 들었는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어떻게 해야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날 훔친 것은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쿠퍼 선교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학교를 보내요. 그리고 학비도 다 대주고 그렇게 해서 목사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그 악에 붙잡혀서 악의 도구로 쓰임받던 도둑이 회개한 건 뭐예요?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그 한마디 기도인데 생명을 건 기도지 않겠어요? 내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 저 도둑 회개하고 목사 되게 해주이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악을 이기고 시험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 온 식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악을 이길 수 있는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사단 마귀가 실제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겠죠. 마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영역이 있는 것이며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시험
할 때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사단이 가지고 있나 그걸? 사단이 가지고 있다면 사단에게 절하면 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없다면 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야 어떻게 네가 세상 영광을 다 가졌어? 그렇게 하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세상 영광, 만국의 영광과 권능은 사단에게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절하지 않고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섬겨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일이고 의죠. 그것은 믿음이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한 자들이 사단에게 미혹을 받고 사단의 그 영역 속에서 얼마나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악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땠어?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러면서 악을 일반화한다는 거죠. 일반화. 그래서 의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든 거죠. 저 의인 롯이 소돔성에서 괴로웠다는 거지. 괴로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듭니다. 사단 마귀가 보이지 않지만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죠. 건세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 악한 자 사단과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 금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건져냄을 받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권고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마귀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고난은 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질병도 의가 아니죠. 질병은 악이죠. 악이죠. 고난도 악이죠. 고생도 여러 가지 환난도 악이죠.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악을 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난을 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살다 보면 실패도 하고 질병도 걸리고 고난도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대적하라. 악을 대적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아서 아멘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악의 구조 속에 사는데 악한 세상을 이기고 악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선호로 세상을 이기는 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이 는 세상 그리고 물결이 가득하여서 예수님 모시고 가는 제자들의 배도 빠져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해주셨나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악이 만연합니다.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악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걸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430장 찬송하겠습니다.